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아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귀가 자라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어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가 세워졌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에요. 이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후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총독 곁에 있던 마술사 바예수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아,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마라. 너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바예수는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총독은 복음의 능력을 보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마술사 바예수는 온갖 계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곳곳에 능력 있게 전해졌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아프거나 기침하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아직은 교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돌로 맞고 순교당하신 그 스테반 집사님 얘기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은 큰 혼돈에 빠졌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들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성경 본문이 펼쳐지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그곳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하자.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성도들이 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고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처럼 바나바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 바나바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의 사람,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랬던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벌받게 하려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소란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고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섬겼어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이유가 이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별명을 안디옥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정말 목회자처럼 오늘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교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5명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바나바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당시에 흑인을 얘기했어요. 흑인이었고 또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안디옥에서 좀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도시였어요. 그 사람이 또 구레네에서 와서 또 함께 하고 있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젖동생이 뭐냐면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과 함께 자란 사람인데, 이 헤롯은 유다라는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의 동생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 사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전에는 정말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색깔도, 피부색도 달라. 저 사람은 노예 출신이야.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우리를 압제하는 저 헤롯 왕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교회예요.
아무튼 이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같은 바나바와 교사였던 사울을 기도하면서 세우고 그들을 전도 여행,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목사님 왜 사울이 갔는데 바울이라고 그러세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또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경에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마 바울도 자신을 바울로 부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내 이름이 바울이요 라고 알려주기 쉽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My name is 전병섭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What? 이렇게 물어요. 이름을 발음 못해요. 전병섭 그러면 전병수 못 알아듣고 또 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Just call me Jerry. 제리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는 거죠. 톰과 제리 할 때 제리. 그래서 제리라고 하면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도여행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시작된 것이고 성령께서 콕 집어서 2사람을 선택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의해서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희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고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먼저는 살람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보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바보라는 도시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옆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술사라는 것은 요즘 무당과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바예수가 총독에게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더 이상 너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해를 당분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것을 옆에서 총독이 보고 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더 따르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음은 전파되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방해 세력을 잘 물리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여행을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헌신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고 또 자신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되게 공부도 잘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부모님 마음에도 흡족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힘들게 살아갈 때였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고 또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꿈도 꾸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여러분 앞에서 전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전에 같은 모습이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꿈이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나 뭐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또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고학년부, 저학년부, 전학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튼튼하게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믿어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상으로 그리고 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드릴 것이 없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